룻기서 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지난 한 주간에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인생의 광야를 이야기하면서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광야를 끝내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황량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살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광야는 질병을 통하여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궁핍함을 통하여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를 통하여서도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의 광야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이러한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찾아온 것이죠. 그냥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축복을 받았지만 25년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자녀가 없는 상태로 간절히 구하였던 그러한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광야를 지나는데 종살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서 이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자라다가 41세에 살인자의 그러한 이름으로 도피를 하죠. 광야, 미디안 광야 가운데 40년을 또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을 부음 받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을 부음 받지만 13년 동안이나 왕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 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에요. 또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광야가 왔다고 해서 다시는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 다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기도 하죠. 그 광야는 예전에 경험했던 비슷한 것 같지만 만날 때마다 새로운 광야라고 느껴지는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는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인생의 광야를 경험한 여인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겪은 광야를 살펴보며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관찰하면서 나오미의 가족에게 있었던 인생의 광야, 곧 고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룻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경제적 흉년으로 인해 먹고 살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살 수 없으니까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한번 룻기서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무엇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나오미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베들레헴에는 밀이 많이 생산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밀로 떡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먹고 사는 풍족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흉년이 왔냐면 떡집에 떡이 없을 정도로요. 밀이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것이죠. 가정에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자녀 때문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교육의 도시로 한번 가야겠다 생각하고 모압 땅으로, 지방으로 이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거기서 좋은 직장 만나고 좋은 사업하다가 더 풍성해졌는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광야를 만납니다. 어떤 광야입니까?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맙니다.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고.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새로운 땅에서 이제는 먹고 살기에 괜찮은 땅이라 해서 이곳에 오면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도 될 것이라고 한 믿음 가지고 이 모압 땅에 왔지만은 그 안에서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혼인한 지 얼마 안 된 두 아들 말론과 기륜조차도 다 죽고 말지요. 3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3절 하반절부터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이 모압 땅으로 이사 와서 생활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결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론과 기륜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조차도 어떤 이유였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사고로 죽지 않았는가, 그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여인 혼자서, 나오미 혼자서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간 나오미는 거기서 더 큰 광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을 만난, 큰 고난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 중에는 누구를 대표로 뽑냐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10자녀를 잃기도 하고 아내가 도망치기도 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육체에 피부병이 걸려서요, 기와 벽돌로 막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은 그러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이죠. 여자 중에서는 누가 가장 큰 고난을 당했는가, 이 큰 광야를 걷게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남편도 죽었죠. 더군다나 흉년이 들어서 물질도 다 잃어버리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까지도 잃게 되는 그러한 광야를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큰 광야를 지날 때 나오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며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6절 3관절 말씀 보면 이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모하시사, 돌보시사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돌보시사 그들에게 이 모압 이 베들레헴에 있는 가나안 유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셨다 함을 두고, 그 전에는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도망쳐 왔거든요.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안에 양식을 주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평상시에 시끄러워서 찻소리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웃는 소리 때문에 분주함으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평상시에는 육체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가 병상 중에 들어가면, 질병 가운데, 광야 가운데 들어가면 이 육체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쓸 때가 있어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업장에, 어떤 회사에, 주식회사에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사람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지역에 집을 사놓고 있어야 집값이 오를지 그것에 듣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있었죠. 둘 다 예수를 믿는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가정의 하루는 어떤 이유론지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는데 점점 말이 거칠어지면서 이제는 남편은 친정을, 처가댁을 욕하고요. 처가댁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또 이 화가 난 여자는 그러면 시댁은 어떠냐 그러면서 서로 욕하고 장애 싸움을 하다 보니까 대판 한바탕 한 거예요. 집어던지고
그런 가운데 아내가 도저히 힘으로 안 되니까 화가 나갖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잠그고 그 다음에 밥도 안 해주고 안에서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 아이들은 점심때부터 굶었으니 배고프다고 울고 불고 하는데 남편은 가스불조차도 켜지 못하는 살림살이라는 걸 하나도 못하는 그러한 남편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그래도 아내하고는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어떤 한 말씀에 눈이 딱 멈추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아내가 들어가 있는 안방문을 향해서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안에서 조용하더니 조금 후에 아내의 음성이 나지막하게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하자 웃음이 터지기 시작했고 그러더니 아내가 문을 열고 나와서 밥 해줄게 그러면서 화해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용서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 돌보셨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파카드는 무슨 뜻이냐면 찾아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니 베들레헴에 음식이 없던 떡이 떨어졌던 그 집에 양식을 새롭게 주셨다는 그러한 음성을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음식이 없으면 음식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겠다, 좋은 환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모압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음성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어렵더라도 흉년이 당한 베들레헴이라도 누가 찾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면 파카드 하나님께서 찾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됨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모압까지 와서 이러한 더 큰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한 모압이나 다른 애굽을 찾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는 다시 짐을 싸들고 이 유다 베들레헴을 향하여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때로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 믿음이 더 성장되기를 원하고 제대로 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그러한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해답은 뭐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장된 그 믿음 가운데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용하냐면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의 인격을 다듬습니다. 그때 가져야 될 가장 정확한 대답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인격을 다듬을 때 우리가 정답으로 쓸 수 있는 것은요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마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나오미가 하나님이 약속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역에 갔다가 이러한 큰 광야를 만난 것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징계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무엇이 정답이냐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갔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선택한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지금 모압에서 당한 큰 고난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러한 고난이 왔음을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깨닫고 그는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신앙적으로 회복하자 그의 며느리인 룻도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미를 붙쫓아 따라오는 것이죠.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죽어서 헤어질지언정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 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종교, 그 하나님을 나도 따라서 믿겠다고 하는 고백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시어머니가 변하니까 누구도 변하냐면 며느리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가족들이 변하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던 나오미,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내 삶을 변화될 것이다,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다 소망을 갖고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던, 더 가까이 갔던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이러한 복을 주시죠.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 부자를 만나서 룻이 결혼함으로 그에게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하시죠. 룻기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이삭을 주스러 나온 거예요. 나오미가 보니까 처음 보는 여인이거든요.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물을 때 거기에 있던 사환이 대답합니다. 예, 아침 오늘부터 일하던 사람인데 마침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보아스 주인님께서 나오는 시간에 만날 수 있게 된 저 여인은 모압이란 지역의 여인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고, 시어머니인 나오미,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가정을 위해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시어머니 밥그릇을 만들어서 식사를 접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보아스가 그때부터 이 룻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왜요? 룻을 보면서 사실은 룻은 나중에 이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 예뻐서 결혼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룻은 이미 아가씨가 아니라 과부입니다. 한번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고 이미 남편을 잃었던 과부였어요. 그리고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요, 성형수술이나 아니면 화장을 뭐 덕지덕지 붙이고 이렇게 예쁘게 나올 만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왔으니 태양볕에 뭐 빨갛게 데이기도 하고 또 화장도 제대로 바르지 않았으니 얼마나 검은 버섯이 아니라 죽은 깨 같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사실 이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 보아스의 엄마는 여리고,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여리고 기생 라합이었어요. 히브리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아니었는데 유대의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은 게 보아스였죠. 어머니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자라면서 많은 조롱도 받았습니다. 혼혈하라고, 어머니가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그러한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이 보아스는 자라갔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경제적인 부를 갖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이방 여인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얼마나 어렵게 생활을 했는지 이 아들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보게 된 것이에요. 마치 누구와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고생했던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환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봐라, 저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줄 때 이삭을 더 떨어주라. 그리고는 몇 땅까지 아예 그냥 줘라. 그러면서 음식도 주고 그러면서 돌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사랑이 싹트면서 결국 결혼하게 되죠. 누구를 낳게 되냐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17절 말씀 볼까요? 룻기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면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이새. 이새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 오벳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의 가문에서 그 유명한 다윗이 나오고
이 다윗의 가문에서 훗날에 신약에 와서는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손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인생의 어떠한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아까 말씀처럼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린 것은 이 흉년이 떴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파카드 찾아오자 그곳에 양식이 주어진 것처럼, 또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그 창세기 2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 돌보셨다는 단어 파카드 찾아오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가 이삭을 낳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리 큰 광야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막혔던 것이 뚫리게 되고 메었던 것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처럼 역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고통 가운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심으로 역전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물질의 광야를 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 광야를 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의 광야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오미처럼 돌이켜 하나님께로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